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해졌던 죄악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에스겔을 찾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실 것이라 하시며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렸었지만 연단하시고 출애굽시키시며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행하면 새로운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례와 규례는 단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르면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상을 쫓던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셔서 표징으로 삼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원어를 보면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하루 있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있는 안식일 등 계명에 있는 여러 안식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들은 육신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표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계명과 안식일을 주시며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언약을 따라 애굽에서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율례와 계명과 안식일을 주시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준행하지 않고 멸시하며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은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에 불순종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상기시키며 만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구원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에까지 닿을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아니하였었노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범죄한 출애굽 1세대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규례와 율례와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지금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은 바벨론에서의 70년 환란 후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를 그들을 아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끼다의 원어 후스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잘해서 살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의 율례와 규례와 우상 섬기는 일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듯 했지만 그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온통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행위로만 율례와 규례를 지켰었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신 이유를 명확히 기억하며 그로 인해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육신을 부인하며 말씀만을 따르고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 그 중심이 언약의 표징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서 연단받고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새롭게 되어질 것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은 은혜로 멸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셨던 출애굽 2세대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새 삶을 얻게 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동안 수없이 불순종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분노를 쏟으며 진노를 이루려 하셨었지만 모세의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상기시키며 만류하는 중보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야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구원이 죄 가운데 있는 열방까지 닿게 하시기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하시며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하나님은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죄를 범하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방인 중에 흩으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는 18절에서 말씀하셨던 조상들의 죄악된 율례와 규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24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무시했지만 조상들의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모습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은 본래 율법에서는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되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신 것을 왜곡하여 가나안의 우상과 섞어 자녀를 실제로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로 변질시켰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잘못된 율법과 규례와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냥 두신 이유는 그들이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역사하심 속에서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때까지 조상들과 같은 그들의 죄악을 인내하시다 심판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육신의 헛된 것을 쫓으며 스스로 구원받을 신앙이라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형식만 있을 뿐 마음에는 온통 육신의 정욕을 위해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보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